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계절에는 좀 맞지 않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는 비아라고 그러는데요,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의 경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길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삶의 방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길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되어서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절망의 한복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좌절할 때, 희망의 씨앗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곳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선구자나 혹은 개척자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과 생명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길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이 길이 아닙니다. 발에 밟혀야 길이 됩니다. 길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게 바로 길이 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라, 또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을 항상 뛰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새로운 길을 낼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길을 내면 자식이 그 길에 따라서 갑니다. 선배가 길을 내주면 후배들이 그 길을 가는 거고, 또 우리 세대가 길을 만들면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54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분들께서 길을 내어주셨거든요. 어렵고 힘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밟혀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섬기는 길을 먼저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지금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의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길이 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길의 입구에 있는 문부터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그냥 길을 얘기하시면 될 텐데 왜 문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걸까? 이 들어가는 문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걸어가는 길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로 가는 문을 들어서면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은 비좁은 길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좁은 문과 비좁은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문도 작습니다. 길도 비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으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추구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말하듯이 생명의 길은 참 삶의 길이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13장과 2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환난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협착하다, 비좁다라고 번역을 해놨고, 다른 곳에서는 환난과 고난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3절 말씀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한다는 거죠.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이 멸망에 이르는 문인지 생명에 이르는 문인지는 그 길을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고 넓다고 해서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출세와 건강과 번영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낙오가 될까봐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고 그랬거든요. 그 넓은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 보니까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로 계속 치면서 가는 겁니다. 이 경쟁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빨리빨리잖아요. 속도를 강조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스피드가 마약의 약칭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느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속도와 기억, 그리고 속도와 망각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무엇인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걸음이 빨라지세요? 느려지세요? 잘 안 걸으시는군요. 뭔가 기억을 떠올리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안 좋은 기억이나 추억이 떠오르면 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느림은 기억과 생각입니다. 빠른 것은 망각입니다. 스피드를 추구하는, 속도를 추구하는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바쁘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정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는 수준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비좁고 협착한 길을 천천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 느린 걸음이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 스스로 파멸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막아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는 옛날에는 신장로라고 그랬죠. 질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고속도로는 시작과 끝만 있습니다.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속도로 위로 차가 올라가면 치열하게 경쟁하죠. 뒤에서 오는 차에게 쫓기고 옆차 눈치 보이고 앞에 있는 차 따라잡아야 되고 그렇게 한참 달리다 보면 내가 내 자신에게 쫓기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는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즘 분들 보면 많이 걷잖아요. 걸으시잖아요. 근데 걸을 때도 보면 귀에다가 이어폰 같은 걸 끼고 음악을 들으시는지 유튜브를 들으시는지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는 걷고 있는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보지도 않습니다. 옆에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새가 울고 있고 나를 지나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 걸음이 자기의 삶을 성찰하기 위한 걸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오솔길과도 같습니다. 평평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기도 합니다. 진흙탕물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숨이 가쁜 경사길도 있고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비탈길도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굳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비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승고한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좁은 문과 비좁은 길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비좁은 길로만 인도하실까? 어린 왕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생텍쥐베리가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바람에 따라 방황한다. 꽃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인간은 뿌리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할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몸에서 뿌리가 돋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고통의 뿌리이다. 고통만이 인간을 대지 위에 뿌리를 뻗게 하는 유일한 은총이다. 고통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내 몸에서 뿌리를 돋게 해서 내 삶이 대지에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이다. 여러분들은 비좁은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세요?
내 삶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괴로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비좁은 길로 몰아붙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하신 뜻이 있고 결코 변하지 않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더 넓혀 주십시오.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마차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좁은 길을 걷게 하셨을까?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이 왜 나를 이곳에 서 있게 하셨을까를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좋았다,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최초의 인간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죄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뒤틀려지고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비좁은 길에 몰아세우기도 하시고 우리 등에 짐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정호승님의 시를 하나 더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 등에 짐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가족의 짐, 사업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 또 최선의 삶을 살도록 채찍질합니다. 비좁은 길로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하나님이 등에 짐까지 주시네요. 그런데 그 짐을 잘 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멍에를 함께 매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미 카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의 의미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대장장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 금 연단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꺼내서 그걸 계속 불에다가 녹이면 불순물이 먼저 이렇게 빠져서 나중에는 순금, 99.9%의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장이한테 이게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금속에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근데 저는 제 얼굴을 비춰볼 만한 금덩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한 가지 정말 확 이렇게 깨달았던 건, 대장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제대로 보일 때까지 우리 안에 불순물을 꺼내시기 위해서 계속 그 불이라고 하는, 용광로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구나.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멸망의 길로 속도를 내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탈길과 웅덩이길, 진흙탕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천천히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걸어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정화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얼굴이 온전히 비출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단련되고 연단되고 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온전히 보여질 만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삶을 보면 저 사람의 신념이나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들의 삶을 정금같이 연단시키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넓은 길이 좋잖아요. 그죠? 좁은 길 가라면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도 최소한 열심히 살아왔다고 위로받고 싶고, 힘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편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지, 걸어가셨던 그 길, 비좁은 길 잘 걸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좀 더 넓은 길로 편하게 걸어가고 싶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열어가셨으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울고 불고 땅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걸어가는 길일 줄 모르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연단돼서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21장 8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느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건 생명의 길은 문도 좁고 길도 비좁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그 문이 크고 길도 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사실은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하나님, 제 힘으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길이지만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지만 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인 교우들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도반으로서 손을 잡고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지, 남들이 못 가는 크고 넓은 길 저한테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만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잘못 오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정말 주님 눈에 든다면 주님의 길을 제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주님을 알아보고서 계속 주님 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 삶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협착한 길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회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야만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왜 양을 이끄는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데리고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때로는 비탈길을 올라가야만, 때로는 위험한 내리막길을 걸어가야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양을 위한 모든 완벽한 계획이 그 손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한낮에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시련의 터널 같은 곳을 우리가 지날 수 있지만 그 길에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확인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를 한 편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마무리도 시로 하려고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 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있는 길이라도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운 길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버겁고 힘들더라도 내 짐,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어떠한 길에서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찬송과 감사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무릎을 꿇더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어깨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리를 고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발이 대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늦더라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신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걸어가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솟아가듯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